모든 탤런트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집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잘 다녀왔습니다. 거의 한 3분이 병원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아파서 보낸 건 아니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모든 결과들이 다 좋았고, 그리고 저는 저를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를 공항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시원섭섭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건강검진 하고 자기하고는 만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주신 결과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를 위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면에서 우리 찬양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시편을 통해서 내용을 함께 보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거듭해서 거기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주 만물의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냥 어두침침하고 잿빛 색깔이고 그리고 요동치고 아주 보기에도 심란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찍 깨어나서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넓은 들판과 푸른 숲, 그리고 노래하듯 쥐저기는 그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그런 아주 상큼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것을 보면 분명 만물이 합창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우주 만물 가운데는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스톰 혹은 토네이도, 그런 것은 없는 아주 평안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양육가치의 지배가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자와 사슴이 함께 뛰는 그런 평온이 온 세상을 돕는 그런 세계, 바로 이것이 창조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온 세상이 한 모습, 한 음성으로 조물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를 단지 휴먼, 사람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표현한 영어를 보면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그랬어요. Not just everybody, not just the food, not just the human, everything.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있는, 호흡 있는 생명체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축복의 삶을 보장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은 거의가 기도문이면서 동시에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시편을 얘기할 때 도대체 이 시편은 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찬양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고 동시에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찬양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또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 또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찬양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시편 33편의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타나지는 이 찬양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한번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인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경건한 애정을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을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이 시는 그야말로 찬양시입니다. 저자가 다윗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예요. 이 시에 보면 첫째로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찬양의 본질, 대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찬양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 At this time, I feel sorry because I didn't prepare the sermon in English because I didn't expect you coming here. But this service is especially for the praising team. That's why my sermon is focused on the music and the praising. Okay, especially we'd like to discover some kind of special things through the Psalm 33. There are several principles here. The first one is the only one who is the God is be able to be praised by all created in the world. 특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본질, 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그럴 거예요. 요즘 우리 찬양을 보면 너무 자기 감정에 치중이 되어서 그 몰입이 되어 있어서 참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분명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자기 감정에 몰입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 막 그냥 찬양을 잊지 못할 대로 그 감정이 격했긴 한데 이게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격의 마음들 이런 것이 여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어떤 생각에 몰입이 되어서 때로는 그 가사를 생각하다가 때로는 그런 것이 나의 과거에 힘들었던 어떤 삶과 너무나 고생스러운 삶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이런 용어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이런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정적인 것, 그리고 의, 이 세 가지 것이 밸런스를 맞춰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가운데서, 균형 있는 교제를 갖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3편 1절에서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즐거워하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인 것만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즉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이와 같은 감정이, 이와 같은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우리가 분명히 찬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할렐루야, 그 한 마디에도 거기에 분명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학위나 재산이나 외모 같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고 있는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이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볼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성경책을 갖다가 신문지에 둘둘 싸가지고, 요즘은 잘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펼쳐놓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자랑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마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더 우리가 어쩌면 폭발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그런 열정이 부족한 면을 많이 봅니다. 어젠가 그 유럽의 유로피안 챔피언십 타이틀을 우리 박지성 선수가 속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그 다음에 어디죠? 바르셀로나 두 팀이 경기를 했어요. 그 경기하는 걸 보면 저는 못 봤지만 얼마나 그 열정적이에요, 그죠? 그냥 난리 아니에요. 공 하나가 어떻게 흐름 따라서 그냥 그 열광하는 온 공이 가는 곳마다 그 수만 개의 눈이, 수만 개가 아니죠. 눈이 둘이니까 수만 개 곱하기 2의 눈이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열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때로는 보면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언어,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감지하는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NLG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어느 장소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폭발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를 한 두 가지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완전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을, 이렇게 완전하신 분을 찬양할 만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이 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말씀은 정직하여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약속은 지혜롭고 선하고 침범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사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을 우리가 찬양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찬양받을 만한 이유를 10절에서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시대 따라서, 상황 따라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사랑하시는 것 같더니 내일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똑같은 사랑해 주시고 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 33편에서는 그러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데 그 찬양을 부를 자가 누구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Who can praise God? Only the person who trusts in God.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하게는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이하에 잠깐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심령이 마음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온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자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찬양을 복음성가를 불러도 사실은 그것은 찬양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바로 복음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는 뜨거운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 왔습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고 체험한 지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악이 있기 전에 체험이 있어야 하고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란 우리의 간증에다가 음악을 못 입힌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찬양의 가사가 항상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음표와 박자가 있었습니다. 찬양은 변화받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거기에다 곡을 붙인 그 노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모르시는 찬양 없을까? 이거를 음악적인 자질이 뛰어난 탁월한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들려오는 어떤 느낌은 천차만별로 너무나도 천지차이예요. 그 차이는 음악적인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변화받은 심령과 변화받지 못한 심령의 영혼의 표현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받지 못한 심령이 아무리 뛰어난 성악적 자질을 가지고 노래해도 심금을 울리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은 정말로 영적인 힘 있는 찬양은 대개 고난의 풀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찬양을 만드는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굴곡 있는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동안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외 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순탄한 삶, 평탄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순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그저 기쁨의 삶이다, 평안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감히 일부러 말하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역경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역경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정말 위대한 찬양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71편 2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주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했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고난 속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독한 어둠을 겪는 사람만이 가장 처단한 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가장 위대한 찬양들도 말할 수 없이 힘든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역을 촉구하시겠던 백년전쟁, 그 백년전쟁 기간 동안에 오히려 위대한 가장 많은 찬양들이 그 기간 동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대 복음 성가의 원조가 되는 그 흑인 연가, 그 흑인 연가들은 철저한 미국 남부 농장의 노예 생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악은 오늘날의 세련된 엘리트 뮤지션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영적인 깊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스피리추얼 뎁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이 기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16절 이하의 20절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많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희를 기근치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신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431장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지으신 분 벤자민 슈머케 목사님, 그는 화재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어요. 자신도 반신 불수가 됐습니다. 종래는 그 자신이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러한 찬송을 그가 작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회원들은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시편 40편 2절에서도 이 시편 2장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3절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심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유일하게 찬양 받으실 분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귀한 선물을,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